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55년 6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소송의 변호인단으로 재판장에 들어섰는데 그때 반대편에 있던 변호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때부터 이 둘은 앙숙 사이가 되었어요. 스탠턴은 노골적으로 링컨을 무시하며 비난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는 늘 그의 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북전쟁이 터져요. 그때 링컨의 머리에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었어요. 링컨은 자신의 앙숙인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의 자리로 임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참모들이 옆에서 말려요. 그가 누군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온갖 나쁜 말로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으면 두고두고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링컨은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적이 아니지 않소.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가 나를 도울 수 있으니 나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좋지 않소. 링컨은 이렇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요. 그 결과 스탠턴은 국방부 장관이자 링컨의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1865년 링컨이 암살범에 의해 총에 살해됐을 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바뀔지라도 이 사람은 온 역사의 재산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해의 힘입니다. 화해는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까지 만들어내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낼 수 있는 그 힘 이상의 것을 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시너지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서 온 말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네르고스라는 말인데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 말입니다. 나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의 동력자 디모데. 여기서의 동력자가 바로 시네르고스, 시너지, 바로 시너지라는 말이에요. 서로 화해를 하고 동력을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뉴스로 세계의 만남을 보았어요.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었어요. 그동안 서로를 향해서 로켓맨이니 미치광이니 노망난 늙은이니 하며 서로를 헐뜯던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정말 바라기는 이러한 화해의 움직임이 진짜 화해로 이어지고 또 그 결과 대한민국 땅에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화해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화해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십시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화해를 누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그 관계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때 다른 관계들도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Reconciliation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이기도 해요.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먼저 누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화해를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해가 무엇입니까? 화해. 사전을 보니까 이 화해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친밀한 관계로의 회복. 친밀한 관계로의 회복. 간단히 말해 관계 회복이 바로 화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관계가 어그러졌던 경험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경험 없는 분들 한 분도 없죠. 다 누군가와 관계가 어그러졌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오해나 사소한 시비 끝에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지죠. 말도 섞기 싫어집니다. 계속해서 눈빛을 외면해요. 어쩌다가 저쪽에서 상대방이 걸어오는 것을 보면 여기서 먼저 보고 피하게 돼요.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즐거운 경험입니까? 아무도 즐겁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불편합니다. 특히 이 부부싸움하고 화해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대화할 필요 없으니 편한가요? 아니죠.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 결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닌 새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셨다. 참 다행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다면 이 말에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셨다.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구약의 한 제사 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시죠? 가장 먼저 번제,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죠. 번제, 또 소제라는 게 있어요. 그레인 오퍼링 해서 곡식을 바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화목제 들어보셨죠? 속죄제 들어보셨나요?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화목제라는 제사예요. 화목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peace offering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또 NIV를 보니까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 것 같으세요? 화목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 드리는 제사. 히브리어로요, 이 화목제를 샬렘이라고 해요. 샬렘. 완전하게 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샬렘. 샬롬. 평화. 맞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요,
평화롭게 하다라는 쉘렘이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제사, 이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셨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리스도를 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요,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을 아주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대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해요. 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요,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콩팥과 그 주위에 기름을 태웁니다. 콩팥과 그 주위의 기름들,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여러분, 곱창 구울 때 냄새가 어떻습니까? 고소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곱창 굽는 냄새 같은 게 아마 났을 거예요.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향기로운 제사라고도 해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화목제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표현합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표현해요. 특히 요한 1서를 보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표현합니다. 끊어진 전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어느 전쟁 중에 통신병이 아주 중요한 연락사항을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되어 있습니다. 급한 명령을 수행할 길은 오직 하나, 끊어진 전선을 잇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너무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급박하고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통신병은 무언가를 결심해요. 끊어진 양쪽의 전선을 자기의 두 손으로 꼭 잡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동료들을 살립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하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불편한 사이였고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한 손으로 하나님 붙잡고 한 손으로 우리 붙잡고 그렇게 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화목제는 동물의 콩팥과 그 주위에 기름을 태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콩팥을 태웠을까요? 왜 하필 콩팥을 태웠을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에서 태우는 콩팥은요, 단순히 신체 조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킬야라고 표현합니다. 킬야, 이 말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감정과 애정의 자리를 표현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요, 욥이 그 큰 고통 중에서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있어요.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라와서 나를 사정없이 쏘았고 그것들이 내 콩팥을 꿰뚫었다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콩팥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감정과 애정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콩팥을 내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 깊은 것을 다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그 부모가 말하죠. 내 속이 다 타들어간다 그러죠. 내 속이 다 타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사랑 느끼고 계세요? 그 사랑 정말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생명을 누리게 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나는 주님의 목숨과 바꾼 소중한 존재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세요? 너무 질문이 공격적인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화목한 상태인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과 이미 화해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화해에도요, 단계가 있어요. 불완전한 화해가 있고 완전한 화해가 있어요. 불완전한 화해가 있고 또 완전한 화해가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면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 화해가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예, 있습니다. 불완전한 화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화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화해가 불완전한 화해일 수도 있고요, 완전한 화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불완전한 화해는 우리 인간관계에도 존재해요. 분명히 겉으로는 화해했어요. 그런데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럴 때 많잖아요. 분명히 겉으로는 웃으면서 화해했어요. 뒤돌아서면 얼굴이 굳어져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이런 불완전한 화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2NE1이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했던 가수 중에 공민지라는 가수가 있어요. 춤도 잘 추고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버는 가수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 2014년에 그녀가 갑자기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목사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해요. 그녀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녀가 말합니다. 그룹이 인기가 올라가고 무대에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고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서 내려오면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분명 어렸을 때서부터 주님을 믿어왔고 주님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는데 너무 공허하고 허전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서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저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않고 팔이 축 늘어진 채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불완전한 화해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화해, 불완전한 화해가 아니라 그냥 나 주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뭐, 이런 불완전한 화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장막으로 갔어요. 먼저 첫 번째 휘장을 통과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스크린이라고 표현해요. 막이라는 거예요. 그 막을 통과하면 성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성소에 계신가요? 지성소에 계신가요? 지성소에 계셔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다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휘장은요, 영어 성경은 똑같은 스크린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베일이라고 표현해요.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뭐야? 여기까지는 성소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첫 번째 막을 통과해서 성소까지는 나아와요. 그런데 두 번째 휘장을 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젖히지 않아도 돼요.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휘장을 열지를 않아요. 그냥 첫 번째 막 연 것, 성소에 있는 것에 머물러요. 그리고 매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그래도 믿어. 그러니 구원받았지 뭐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미는 화해의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소에 머물렀지 지성소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 화해는 체험했지만 두 번째 완전한 화해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교회 안에 매일매일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매일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간절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교인들이여,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미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완전한 화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소에 머무르면 안 돼요. 지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화해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외침이에요. 저는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에게도 크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완전한 화해로 나아오라고. 오늘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누리고 있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화해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불완전한 화해에서 멈추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완전한 화해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완전한 화해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다 아직까지 외우고 계시죠?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의 길은요, 매일매일 리프레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리프레시. 나를 보면서 봐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매일매일 흘러나오는 고백이 이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죄 중에 거하지만 계속해서 회복되고 회개하며 리프레시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여러분은 죄 지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선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자주 하는 말 중에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하나 있어요.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예전엔 저랬어. 나 예전에 정말 뜨거웠는데 하나님의 음성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지난주 본문에서도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한 번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모양은 주름이 가고 늙어가고 그럴지라도 매일매일 리프레시 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정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도 예전엔 저랬어, 저게 아니라 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저 모습으로 리프레시 돼야 되는구나, 그거 느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의 간증을 하다 보면 옛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즘 내가 리프레시 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다시 리프레시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을 완전하게 다르게 평가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왕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대한 왕이에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 둘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삶에서 회개와 회복의 흔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누가 죄를 더 많이 짓고 덜 짓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삶에서 회개와 회복의 흔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모든 것을 진멸했어야 됐는데 그는 좋은 것들을 남겨놔요.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건데 이런 거짓말을 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 빼앗은 것을 무섭게 책망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며 회개해요. 시편에 보면요, 그런 다윗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나아갔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사울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다윗이 훨씬 많이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요, 그 손에 묻힌 피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늘 회개와 회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리프레시 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지난주에 오후에 제가 낚시를 갔었어요. 집에 와서 낚싯대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낚싯대가 하나 없어졌더라고요. 순간, 내가 운전하기 전에 차 옆에 세워두었지 하는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낚싯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낚싯대였거든요. 집사람 눈치 보면서 나름대로 거금을 들여서 샀던 그 낚싯대를 제가 놔두고 온 거예요.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옆에 쓰러져 있을 그 낚싯대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5시에 열거든요, 폴트피컨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어떤 분이 제 낚싯대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찾아갖고 왔습니다. 찾아갖고 오는 차 안에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찾았다. 막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좀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낚싯대 찾아서 울컥했던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활짝 웃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다시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스바에서의 그 회개운동, 미스바에서의 그 관계 회복 운동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각 가정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완전한 화해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우리 주님이 고통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음악 계속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불완전한 화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화해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고 늘 우리 안에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